의인은, 복 있는 자는, 의인은 같은 말인데 그 세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럼 누구냐? 이런 자가 아니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첫째는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 이상하게 그것을 들으면 좋아. 저는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까지 아버지 만나고서 지금까지 이거는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요. 육의 믿음에 있을 때 그 육의 믿음 상태에서 여호와의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을 저는 쉬지 않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즐거워서. 이어폰 꽂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었어. 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즐거워서.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들으면 행복하더라고. 들으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혼의 믿음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혼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목사님 것만 들었어. 그럼 그 전 거는 이제 안 들어. 신기하더라고요. 안 들게 돼. 두 번째 말씀만 들어야 즐거워. 한없이 즐겁고 행복해. 몇십 개, 몇백 개를 다운받아서 그냥 맨날 들어, 맨날. 뭐, 조 나누고 들읍시다, 뭐 적읍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응? 매일 성경 나눠서 이거라도 들어요. 매일매일 들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데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듣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는 게 묵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들으면, 즐겁게 들으면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인가?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저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 앞에다 세워놓고, 그게 저런 뜻인가? 이런 뜻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게, 가만있어 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던데? 가만있어, 이게 왜 그렇지?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믿으면, 모든 것이 고쳐진다 그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다 그랬으면,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는데? 그럼 나한테 의심이 많은 거구나. 그럼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건가? 아주 낮은 차원의 육의 믿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말씀을 또 들어. 그러면서, 듣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 능력이 나온다. 그렇구나. 그럼 아직 믿으면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복 있는 자는 복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간 자는 율법을, 말씀을, 진리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면 그 다음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그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생각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 말에 아버지의 진의인 영의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확히 깨닫고 묵상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머리로 암기한다는 뜻은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 상태에서 내 지금 상태의 그 관점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강함을 경험하는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에? 내가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래, 말씀에 난 사로잡혔어. 나는 성령에 취했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어. 그게 24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24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생각이 씩 들어와. 씩 들어오면서 나의 옛날 옛자의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도록 만들어. 그럼 그 보이는 그것을 보며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지? 나는 그러면 아닌 건가? 처음 모를 때는 완전히 100% 사로잡힌 자만 믿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100%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지금 한 80, 90% 정도 사로잡힌 것 같으면 10%가 부족하니까 난 아직 믿는 자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아버지는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들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게 머릿속에 눈 감고 이렇게 교회 가보면 그런 경건한 사람들 많아요. 참 좋은 말씀이구나. 저건 틀렸는데 이거 참 좋은데 좀 현실을 맞지 않지 않나? 예배 언제 끝나지? 그래 이번 주도 교회는 다녔구나. 안 빠졌네. 헌금 얼마 할까? 얼마 없는데. 그래도 꼭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마음만 받으세요. 축도하네. 복음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묵상한다고 염주 돌리면서 묵상하는 것처럼 성경 묵상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존재예요. 존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뛰어나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이야 뭐 명상하지만 우리는 명상하지 않아. 무슨 명상이야 명상은. 우리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그게 우리는 명상이야 명상.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무엇이 안 되냐면 치유도 없고 성장도 없어. 치유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8절 다 읽지 않을게요. 1장 8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여기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기 지금 정확하게 1장 8절의 이야기가 시편 1편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럼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뭐한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봐요. 신명기 6장 1절 우리가 전에 수련회 갔어서 외웠던 그 신명기 6장 1절부터 쭉 보면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쵸? 듣고 삼가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묵상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라.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당연히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과 행동은 다른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이 이것이라는 거지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아버지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영적 전쟁을 하라는 뜻이잖아. 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리아나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이 아까 했던 우리 마하나임의 기도를 큰 소리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지만 한단 말이야. 내 입에서 선포가 돼야 돼. 끊임없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내가 세상 생각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지 모르는 힘이 내 안에 생기면서 내 안에 그 전에 아우 힘들다. 막 이렇게 아우 참 오늘 또 이렇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하다가 이제 그냥 입으로 이걸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대로 왔다 갔다 해. 생각하고 요 기도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웅얼 이렇게 되는데 계속 기도를 크게 계속 크게 하다 보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지나가게 되면 내 안에서 힘이 솟아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이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던지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게 된다고.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능력으로 성령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겠어? 그런 존재가 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기도를 주신 거야. 마하나임의 기도를. 아시겠어요? 에? 그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하지 말란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거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사탄의 생각 아니면 아버지 생각이야. 세상 생각 아니면 아버지 생각이라고요. 말도 사탄의 말 아니면 하나님 말이야. 행동도 둘 중에 하나야. 모든 게 다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내가 행동이 나오는 건 다 말로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을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나는 이제 생각 끊을 거야. 난 이제 생각 안 해. 생각 그만해. 멈춰.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계속 아버지의 말을 읊으란 말이에요. 소리를 내서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떤 사람이 하는데? 즐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이. 근데 안 즐거운데요? 그 즐거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즐거운 존재가 된 자란 뜻이지. 지금 즐거운 마음이란 뜻이야, 그게? 우리는 항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존재. 왕자가 된 존재. 그럼 왕자가 된 존재는 맨날 왕자 같은 마음인가? 아니잖아. 거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하지만 그때 아니야. 내가 왕자였잖아. 나는 왕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럼 다시 왕자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6장 7절에 봐봐요. 6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들을 그냥 들으면 안 된다니까. 마음에 새겨진데 이게 어떻게 새겨져. 자꾸 소리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뭐하라는 뜻이야 이게? 항상 묵상하라는 뜻이잖아. 이게 항상 묵상이야. 항상 묵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며 저표를 삼고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완전히 나를 뭐로 감싸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감싸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감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나?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 듣는 게 즐겁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려웠을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저 사람은 늘 즐거운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나 혼자만 즐겁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 참 즐거우시네요 라는 말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얘기했지만 마리아와 제가 처음 결혼해서 그 양재에 있는 아파트에 살 때 그 아파트에 있는 수위가 저에게 이 아파트 전체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군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자기는 알아본다고 당연하지.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그리스도인의 쓰레기를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장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밥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인사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쁨으로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하세요. 아 참 아름다우시군요. 아 참 즐거우시겠습니다.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듣지 않지만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꼭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꼭 행복해지세요.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그 앞에 말만 안 하는 거야.
나는 앞에만 안 할 뿐이지 실제로 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헤어질 때도 하다못해 점원을 만나서 헤어질 때 오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계산해 주셔서 그냥 의뢰 감사합니다. 뭐 오늘 행복하세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때, 내가 정말 절망일 때, 힘들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뭔가 삶 속에서 삐그덕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주로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벌써 계산하고 있어. 계산. 가면서 이거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 문제, 이해되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넌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랑 대화하자고 그랬는데. 아버지, 지금 나는 도대체 기쁨이 안 나옵니다. 지금 또 다시 계산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생각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난 이런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생각하고 그래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하셨잖아. 아버지가 만드셨잖아. 이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하지 않아도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실래나? 더 좋은 거 안 주시면 그럼 나중에 천국 데려가시겠지. 그럼 좋지. 뭐가 문제가 되나? 아무 문제가 없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설마 스스로 굶으시겠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굶으시겠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설마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어? 내 아버지가 계신데 설사 아버지가 절망하실까?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정말 찬양하고 아버지가 기쁘다는 거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행복할 때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이번에 복 주셨다고. 이번에 참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주신 복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변명은 달아요. 물론 아버지가 쓰시라고 저 아버지를 쓰라는 뜻이시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 복을 주셔서 집이 올랐습니다. 분양된 집이 참 좋은 집이 됐어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를 하라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근데 집값 떨어지면 성적 떨어지고 이거 취직 잘 안 되고 시험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묵상이 잘 안 돼. 묵상이 안 돼.